주에 걸쳐서 어려운 이름 읽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일날 제가 아침에 주보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될 수 있으면 본문을 미리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찾아 놓으시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유익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 보면 다음 주 본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 올라오시기 전에 토요일쯤에 한번 찾으셔서 한번 묵상하고 올라오시면 더 말씀을 나누는데 유익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석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체험자고 또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의 판단과 행하시는 일들의 역사를 왜 이러셨을까 알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셨을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조차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도통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둔질 하기 싫어요. 들어보셨나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이런 찬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외면을 하네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치 않아서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 마치 나를 바라볼 때 죄인 바라보듯이 외면하더라.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해서 대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나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온전히 다 덮어놓고 믿고 순종하고 싶은데 삶의 현실을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나님, 이왕 쓰시려거든 좀 그럴듯하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좀 좋은 성품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살 수 있는, 얼굴에 미소도 좀 있고 좀 그렇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꼭 제 마음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목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거든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시죠. 좀 머리도 좀 스마트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어의 은사를 달라고, 언어는 능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말이 안 나올까요? 그리고 이 초라한 나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는지요?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기도를 거의 한 30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30년을 했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30년 동안 일하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역설적인 은혜가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족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실패한 사울 왕의 족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죠. 근데 실패한 왕의 자손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약한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그 분배할 때도 보면 분배의 모양이 공평하게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크린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 가운데 보면 유다 지파 크죠? 위에 에브라임 큽니다. 그 사이에 잘 안 보이는 것이 있죠? 거기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른 데는 참 크고 잘 보이는데 베냐민 지파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실제 그 공간도 보면 가로로 27마일, 세로로 14마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 베냐민 지파의 분배받은 기업이에요. 형편없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도 겪었습니다. 아예 지파 자체가 없어질 그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의 원인을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 위쪽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저 어디 갔어요?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 사는 레위 사람이 있는데 그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 아래쪽 그 아래쪽 유다 지파 쪽으로 내려가서 첩을 얻어옵니다. 근데 이 결혼한 유다 지파의 첩이 행실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처가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집 나간 첩을 찾으려고 유다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삭삭 빌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아내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요. 그래서 같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유다 지역에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될까요? 보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를 거쳐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거쳐 오는데 거의 중간에 보이지 않지만요. 보입니까? 기브온이라고 써 있죠. 예. 그 동네를 갑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에브라임 출신인데 그 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하루를 묵고 가라. 근데 이 밤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동네 불량배는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이 불량배들이 낯선 여인이 자기 동네에 들어온 것을 보고 몰려갑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아내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욕을 보이죠. 밤새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불량배들에게 시달리다가 아침에 이 여인이 문턱 앞에 엎드려져 숨을 거둡니다. 이것을 보고 레위 사람이 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첩의 시신을 12동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고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베냐민 지파에게서 당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모여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좀 처단하자.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백성이라고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40만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몰살시키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600명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역도 작죠. 인구도 적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정말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작은 공간 안에서도 힘들게 살았던 한 가지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갈등의 요소가 그 안에서도 있더라라는 거죠. 예.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내보내고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부족만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 기브온에 살았어요. 예, 기브온.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에 누가 살고 있으냐? 가나안의 7족족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에 또 누가 들어갔냐면 이 사울의 그 조부께서 조상이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소개할 때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여이엘부터 시작하는데요. 여이엘이 누구냐? 기브온의 조상이다. 기브온에서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여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여러 곳을 차지하게 되는데 기브온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여이엘, 그 사울의 선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브온에 오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에 살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어떻게 그곳에 살게 되니까 그 사람들과 정복한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여이엘의 가족들이 함께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좀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보면 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사울이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생겨나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히위 족속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기브온 출신들인데 살기를 어디에 살았냐?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화친을 맺자. 그랬는데 나중에 얼마 안 돼서 발각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깼으니까, 조약을 깨버렸으니까 깨고 이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한번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막에서 나무 짓는 일과 물 깃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로 거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이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그 29절 보시면요. 기브온의 주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 다음에 30절에 장자가 나오고 차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쭉 나옵니다. 31절까지. 그 다음에 32절에 가서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미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글롯도 역시 이 여이엘의 아들이죠. 근데 이 미글롯은 기브온에 살지 아니하고 그들과 마주대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넬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넬은 아마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을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기브온 지역에는 같은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과 기브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섞여서 공존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그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사울이 조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이야기하니까 졸린가 봐요. 그러니까 영토 작죠? 인구는 얼마 없죠? 그 안에 갈등은 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나온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가문에서 한번 실수한 그런 베냐민 가문이 아니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가문에서 왕제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혈통적으로 따지면 루벤 가문에서 찾는 것이 맞죠. 아니면 아예 어느 쪽에도 치우치 않는 레위 지파에서 뽑아도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므낫세나 아니면 에브라임 이런 사람들에서 뽑으면 좋죠.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출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뽑아놨으면 사울이 좀 잘하는 사람이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불순종하고 나가요. 하나님 버립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왜 세워놨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또 괜찮았어요. 사람이 참 키도 크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힘도 크고 준수하고 또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잘 알았어요.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업적이 좋았습니다. 암몬 왕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암몬의 모든 군인을 물리칩니다. 백성들이 뭐예요? 야, 우리 왕 정말 잘 뽑았다. 사울의 통치력의 지지가 높아집니다. 사울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제재를 정비합니다. 어떻게 정비하냐? 군을 조직하죠. 그래서 3,000명의 정예군을 각 지파에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제를 구축해 나갑니다. 이렇게 사울의 가문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신 그런 가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시선이지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8장에 처음 왕을 세울 때 백성들이 막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 왕을 통해서 겪게 될 고통을 함께 제시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사울을 세운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다윗같이 좀 제대로 왕으로 만들어 가시든지 좀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버리십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저 방치하시거나 아니면 실수하셔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아주 조금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은 늘 후손들이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오답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고요. 대표적인 정답은 다윗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 때문에 다윗이 더 빛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모습과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키도 크고 준수했습니다. 겸손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뽑힐 때 그 외모에 사람들이 반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모든 백성이 만세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을 보면 아주 어린 목동입니다.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아예 제외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의 왜소함을 어떻게 등장시키냐면 다윗이 누구와 싸웠죠?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시도를 계속 막아가면서 억지로 다윗을 선택하게 하신 것을 보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조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조건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헤아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서 믿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머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가 되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로 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이죠. 왜? 이해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루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것이고 우리가 오직 그의 경외함으로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해가 돼서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다고 보십니까? 어느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작은 거인이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작으면 작은 것이지 작은 사람이 무슨 거인이 되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이 승리라는 공식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받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상식으로 아무리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갈릴레오가 말한 것처럼,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요나단의 족보입니다. 사울은 잠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비운 듯 했지만 바로 시들어 버리죠. 몰락합니다. 승승장구하며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도 순간입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몰락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 불순종이 낳은 결과입니다. 사울이 몰락해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일으키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왕가는 아주 처참하게 다 몰락하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 아들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같이 죽죠.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도 같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이 오늘 본문에 에스바알로 나오는 사람이 이스보셋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지만 2년 만에 자기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예 씨를 말린 것이 뭐냐? 사울에게 첩이 있습니다. 첩이 있는데 첩이 아들 2를 낳았어요. 첩이 아들 2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있는데 딸도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기근으로 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협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식들마저 다 죽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통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근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협상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 뭐냐? 이 사울의 자손들을 다 죽이게 해달라. 그 자손들을 다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다 아들을 내줍니다. 그때에 누구만 남겨두느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은, 악한 사울의 가문은 씨가 다 마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무비보셋을 세워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34절에 나오는 무립발이 바로 무비보셋인데요. 무비보셋이 미가를 낳고 미가가 또 낳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자손들이 누구를 대표하느냐?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나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왜 번성케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죠. 사울의 범죄로 인한 심판이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를 두셨더라는 남은 자. 무비보셋은 멸문의 위기에서 유일하게 남은 아들, 그것도 다리를 저는 아들이었지만 이 무비보셋이 베냐민 지파의 회복의 시작, 밑거름이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비보셋이 아니고 요나단이겠죠. 왜?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른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을 그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자를 언제나 찾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차기 대권에 대한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동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 전체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남은 자를 세우셔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자를 두셔서 그 그루터기 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회복의 소망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창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하고 계시느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알려주실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우리에게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의 지혜가 어느 정도입니까? 70에서 80. 그렇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70에서 80이 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아니라고 하는 자들에게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찾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지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표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금년 한 해에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 앞에 아멘 하고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이고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더 얻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